제가 먼저 공부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소식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여러분으로 인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여러분의 마음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거 읽기만 해도 막 가슴이 벅차요 지금.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한번 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아주 어마어마한 엄청난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3년이나 특별하게 그 사도행전을 보면 막 굉장히 다니기만 한 것 같은데요. 이 에베소 지역은 3년 동안 머물렀어요. 거기서 이렇게 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특별한 정이 있는 교회죠. 그 에베소 교회 사람들 믿음과 또 사랑의 소식을 듣고 믿음, 사랑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부르시면 소망이 나왔어요. 바울의 서신들에 믿음, 소망, 사랑이 계속 나오고 성부, 성자, 성령이 또 많이 나오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축도의 그 내용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17절에 하나님 나옵니다.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러면서 지금 세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 세 가지 다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심령에 충만된다면 여러분 2020년은 주님 안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죠. 지식이 필요합니다. 직장 생활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기술도 필요하죠. 우리 한국인들 분 중에는 네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일하는 기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참 기술도 필요합니다. 돈 당연히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합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이죠. 그리고 또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꼭 갖춰야 될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돈이 아무리 많고 지식, 기술 많아도 건강해도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 이거 제대로 결정하는 지혜가 모자라다면 그 많은 거 다 허심하게 되고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빼앗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할 때는 항상 명철이 같이 따라요. 지혜와 명철. 이 명철, 지혜는 허크마 위스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 주석 중에 호크마 성경 주석이 있는데요. 이 히브리 말이나 이 아랍 계통의 말 중에는 발음이 많아요. 그러니까 큰지, 흔지 그 중간쯤 되는데 왜 그러냐면 사막에 모래가 많아가지고 발음하면서 이게 뱉어내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히브리어 배울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호크마 그리고 명철은 비나는 understanding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조금 아쉬워요. understanding 그냥 이해하는 걸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은 consideration plus discernment, consideration 심사숙고해서 잘 분별해내는 그래서 깨닫는 이 개념이 다 포함된 단어가 바로 비나 명철 또는 총명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분별하여 깨닫는 이해력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총명 이런 것이 없으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청한지의 그 초나라의 그 항우가 얼마나 힘이 세고 용맹했습니까? 싸울 때마다 많이 이겼어요. 근데 마지막에 지략에 밀려가지고
결국은 망하고 말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속아 넘어갑니다. 판단 잘못해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지혜가 있으면 꼭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살아나고요. 지혜가 있으면 망한 것 같아도 나중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2020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잘 되는 것 같고 많이 쌓아놓은 것 같은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지혜가 모자라서 그래요. 항아리에 구멍이 나지 않았나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데 그냥 긁어 모으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새는 것을 모르는 거죠. 영적인 생활에 주의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교제, 이 영적인 어떤 그 삶에 구멍이 생기면, 그러면 내가 아무리 뛰어다니고 많이 얻고 취득을 해도 나중에 다 헛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어 높은 곳으로 계속 올라가기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나를 받쳐준 사다리가 다 허물어져가지고 그만 순간 떨어져 버리는, 이게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잠언 1장 7절과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지혜와 명철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귀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 정말 귀히 여기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므로 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그 소식을 나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한 내용이 너희가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에 관해서 세 가지 알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이 세 가지 통달하면 여러분 삶 문제가 이제 없어져요. 그러면 다른 건 문제되지 않아요. 이 세 가지만 통달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는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무엇을 향하여, 어떤 소망을 향해서 우리를 부르셨느냐, 그것을 밝히 알기를 원하는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 이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주신 이 유산, 상속, 재산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가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의 소망,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맨하탄에서 막 뛰어다닙니까? 그렇게 바쁘게 다닙니까? 평생 좀 돈 쌓아두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내 여생을 참 즐기면서 좀 살고 싶은 그런 소망, 그런 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교회도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도 잘 믿으면, 열심히 믿음 생활 잘 하면, 그러면 문제도 막 해결이 되고 눈 녹듯이 사라지고 시간 있고 돈 있고 건강 있으니 전 세계 좋은 데 다니면서 인생을 즐기고자 하는 소망으로 또 나오는 사람도 없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런 분들은 한 5억 달러짜리 로또 하나 맞으면 대박인데 더 이상 뭐 걱정할 게 없잖아요.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 말이 좀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성도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받는 상속 재산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얼마나 영광된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아는 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성도라면 훗날 하나님께 받을 유산이 있어요. 유산. 이 얼마나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그 부요함을 다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유산, 여러분이 다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많이 받고 누리고 하늘나라에서 많이 받으려고 그런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것을 맛보고 살아가는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를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죠. 체험해서 아는 것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이신지를 사는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고 정말 승리하는 삶. 그래서 이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한다는 얘기죠. 자, 요약해서 정리하면 첫째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는 다 같이 하늘 유산의 영광. 하늘 유산의 영광. 땅 유산이 하늘 유산이.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얘기죠. 그렇게 살면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아도 일어설 수 있고, 패한 자 같으나 망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흥한 자, 승리하는 자가 된다 그런 얘기죠. 주님, 이 세 가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함을 내게 주시옵소서. 첫째, 이 부르심의 소망이 분명하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습니다. 지혜가 저절로 옵니다. 또 거꾸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영을 받으면, 지혜가 오면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밝게 알게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소망 가운데 이겨내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지혜가 오면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소망으로 부르셨나요? 아까 말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흐려지면 안 돼요. 어느 지역에 어떤 이제 교회 두 권사님 얘기를 제가 대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참 연세가 많으신데 갑자기 입원을 하게 됐어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목사님이 방문을 갔어요.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자기 죽는 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아니 권사님 천국에 소망이 없으세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난 천국 갈지 어쩔지. 나 두렵다는 거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지난 공부할 때도 좀 나눴지만 내 공로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죠. 나는 공로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그 공로가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죽는 마당에 지금 그런 믿음이 없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다니 다른 평신도도 아니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른 또 한 권사님은 이제 건강하셨어요. 정신도 발전하고 80이 넘었는데 허리도 꼿꼿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만 혈변을 보더니 대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다들 놀랐습니다. 저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어떻게 콜론 캔서가 됐나. 근데 이분은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하나도 두려움이 없고, 나 이제 수술하다 가면 하나님 만나겠구나, 주님 만나겠구나,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전혀 두렵지 않아요. 왜? 부르심의 소망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이분은 믿음 생활을 잘 해오신 분입니다. 참 그의 일생은 참 힘들었어요. 고난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처녀로 이제 젊을 때 결혼을 했는데 신랑이라는 자가 며칠 안 돼가지고 딴 데서 낳은 두 딸을 데리고 왔네. 완전히 속은 거죠. 그 딸들의 친모가 애들 못 기르겠다고 그냥 거의 팽배시다시피 해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속여가지고 결혼했죠. 떠맡았는데 둘 다 영양실조. 얼마나 돌보질 않았으면. 거의 60년의 역사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생명들이 너무 안 됐습니다. 너무 속상하잖아요. 근데 막 한쪽에서는 이거 이혼시켜야 된다. 그렇지만 너무 아이들이 안 됐고 자기를 믿는 자로서 이렇게 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요 자기 아이들처럼 길렀습니다. 친자식들이 나오는데 하나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길러가지고 그 아들이 막내인데 막내가 있죠. 아들이 이제 첫째로 나왔는데 군대 갈 때야 이 존재를 한 거예요. 이게 내 아버지 친엄마에게서 애들이 아닌 것을 그때 알 정도로 그렇게 똑같이 길었습니다. 그 남편은 머리는 천재예요. 누구라고 말하면 다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만 돈은 잘 버는데 모을 줄을 몰라요. 돈 버는 대로 막
의사가 나중에 이렇게 보더니 회복이 얼마나 빠른지, 뭐 염려 근심 없으니까 얼마나 빠른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의연하십니까? 네, 저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확신이 있으니까 뭐가 두려워요. 그냥 가면 좋죠.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죠. 런던에, 영국 런던의 그 런던 목양교회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런던 셰퍼드 처치를 세우신 송기호 목사님. 이분 런던 시내 이제 거리에서 전철역 앞이나 뭐 이런 데서 홈리스나 이런 사람들,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20년째 복음을 외치면서 한국인과 현지인 목회를 하고 있어요. 11시에는 한국인 예배, 2시에는 이제 그 영어 예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2018년 10월에 나온 건데요. 13번의 박해와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다고 해요. 런던 참 험악한 것 같아요. 여기보다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는 언젠가는 순교할 것을 벌써 주님이 알려주셔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협이 올 때마다 주님 지금입니까? 나 지금 주님 만납니까?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은 런던 시내 길에서 복음을 막 외치고 있는데 한 갱스터가 이 깡패가 칼을 들고 다가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 칼이 다른 게 아니라 미트 클리버라고 네모난 탁 쳐서 뼈를 막 쪼개는 그런 칼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목을 치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주님 오늘입니까? 오늘 나를 천국에 맞아주시겠습니까? 하면서 보니까 이 깡패는 예수라는 소리도 듣기 싫어, 예수 믿는 사람, 목사, 교회 마구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속에 마귀가 가득 차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 내 목을 쳐도 좋다.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잠깐 기도해도 되겠느냐? Do as you wish. 네 마음대로 해라. 그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천국에 가게 되면 이 사람, 제가 목회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해주세요. 제 죄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 그 현장은 뭐 산기가 등등한 그런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하는데 비전이 보이기를 자기 목이 댕강 떨어져 굴러 떨어지는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악 소리가 나더니 눈을 떠보니까 그 자기 목을 치려던 그 녀석이 자기 손가락을 다 쳤다는 거죠. 차마 죽이지 못하고 자기 손가락을 빼더니 그냥 떼굴떼굴 피가 자기 얼굴에 튀고, 그래서 얼른 그 사람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 그가 뒤집어져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재미있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손가락을 주워서 이제 세인트 토마스 병원에 런던에 갔어요. 같이 갔는데 봉합에 실패를 했습니다. 손가락이 없는 채로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됐어요. 자기를 죽이려던 사람이. 근데 참 그렇잖아요. 이렇게 회심을 했으면 하나님이 좀 봐주시지, 손가락 좀 붙여주시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지게 하시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더 귀한 것은 이것을 볼 때마다, 손가락 없는 것을 볼 때마다 constant reminder, 늘 기억하라고. 너가 정말 나를 배반하고 이랬었다는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남겨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간사합니다. 그때 확 의심해서 예수 믿겠다고 했다가도 형편이 나아지고 좀 이렇게 좋아지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느냐. 그렇게 되기 쉬워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한 그 마이클 조 선교사님도 그랬다잖아요. 자기 장이 다 썩어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살려주시니까 그 당시에는 내가 그냥 살려만 주시면 제가 뭐 불에라도 뛰어들겠습니다 했다가 다 낫게 되니까 어느새 자기가 보니까 신학교 앞에 와 있다는 거죠. 어휴, 내가 신학교 갈 뻔했네. 그리고 일본으로 도망쳤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다시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이제 끌려서 지금 선교사가 된 그분입니다. 지난번 그 크리스마스 그 찬양 때도 같이 만나서 찬양하고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됐고, 참 하나님 이 선교사를 헌신하도록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아직 확실하게 알지 못한 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렇게 죄의 본성이 끈질기게 남아 있어요.
우리가 영성 훈련을 계속하고 자기를 죽이는 훈련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됐어도 자기 죽이는 그게 얼마나 정말 격렬한지 모릅니다. 성기호 목사님은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순교의 각오로 이렇게 런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제가 프랑스도 가보고 했는데요. 영국은 못 가봤지만 이게 들어보면 거기는 이제 캐톨릭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개신교에 대한 음의 양의 박해가 있습니다. 뭘 던지기도 교회 앞에 지나가면서 또 머슬림도 많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뉴욕은 참 좋은 거예요. 훨씬 나은 분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분명하십니까? 이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건 누가 바라겠어요? 이건 그냥 받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랄 때는 우리 믿음이 그때 이제 테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길 가다가도 죄를 지으려고 천국이 저 앞에 다 만일에 육안으로 막 보인다면 천사들이 다니고 그다음에 지옥이 막 보이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른 돌이킬 것 같은데 그러나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까? 물론 이제 예외적인 경우에 그렇게 보여주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것만 보느라고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이렇게 안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본다고 믿느냐? 도마를 향해서 보지 못하고 있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받음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5장 5절.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에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분명히 가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소망이 분명하지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를 이루는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마음 눈이 밝아지는 그렇게 소망을 가질 수가 있죠. 두 번째, 하늘 유산의 지극한 영광입니다.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산 하면요, 제가 변호사를 한번 만났더니 변호사가 다루는 사건들 중에 가장 추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회 안에서의 싸움, 자기가 의인이기 때문에 서로 그게 제일 아주 막 다루기 힘들대요. 둘째는 가정 안에서의 유산 싸움, 정말 추하답니다. 아주 그냥 못 볼 꼴을 본대요. 그렇게 유산 가지고 진흙탕 싸움하는 사람들 가운데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들은 없을까요? 이 참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치고받고 싸웁니까? 이 땅에서만 살고 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나 천국 가야 돼. 천국 가서 유산 받아야지. 이 땅에서 먼저 받고 이게 앞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그렇게 싸우는? 이게 바로 이제 지혜의 영을 받지 못해서 그렇죠.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못 받는지 아세요? 탐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탐심.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왜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까? 이 땅의 것을 하나님보다 귀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상에게 전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추구하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그 예수님이 참으로 나를 볼 때 근심의 눈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도록, 아버지께 정말 감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의 재물의 욕심, 땅의 것, 땅의 명예의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창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그러면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행실을 통해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자기 행위를 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지독한 시기심, bitter jealousy, 그다음에 야심 또는 이기심, ambition이죠. 이런 것, selfish ambition, 이런 것이 있다면 그거는 진리를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으면서 내가 지혜롭다, 뭐 주님 믿는다는 것은 이건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아주 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시기심과 그런 야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다. Foul practice라고, every foul practice, disharmony 이런 것이 있다고 야고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받는 자는 무엇보다도 성결하고 순수하고 또 화평하며, 화평을 왜 입습니까? 관용하며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가 우리 보화예요. 마태복음 13장 14절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다. 그 보화를 발견하니까 웃음이 나오는 걸 참고 얼른 가가지고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그 밭 주인에게 사잖아요. 그 밭을 사잖아요. 이게 하늘의 상속자의 모습입니다. 하늘 보화가 이렇게 귀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눈이 멀어가지고 눈을 뜨지 못하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미워하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게 참 맞는 말씀입니다. 끄덕끄덕 참 아멘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싸우면 안 되죠.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되죠. 그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영성 훈련하는, 말씀 훈련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